우리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이제 그 흐름이 좀 끊겼는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실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 말씀만 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막연히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새 3대 큰 명절이어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아침에 한 9시쯤에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 말이 들리기를 시작해서 신기한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갔는데 어디선가 한국 소리가 들리면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해서 찾아갔더니만 다락방에 한 120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 뭐 노인들 모여 있는데 행색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초라하고 남루한데 하는 말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런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하고 아주 놀랍고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얘기하고 불어로 얘기하고 뭐 중국말로 얘기하고 한 번도 외국어를 공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놀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야, 이 사람들 아침 먹고 술 주정하는구나. 술 먹고 아침부터 술 주정하는구나. 여러분 술만 먹으면 외국어 잘 했으면 저도 술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그리고 명절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겠냐? 술 먹은 게 아니고 요엘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성령의
은혜요, 역사다 하는 것을 21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부터 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자, 이게 성령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런 은사들이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좀 36절까지가 이제 설교의 후반 부분인데, 이 22절부터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베드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보태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21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침 9시에 방언에 놀라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 작은 어떤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뭘 제일 먼저 언급을 하냐? 예수님의. 이 얘기는 예수님과 성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냐?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간에 태어났고 또 몇 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았고 활동하고 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 모든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총칭해서 역사적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도 그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 50일 전에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22절은 예수님이 어떤 공생애의 전기간을 언급한다면, 자, 23절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내어줬다는 얘기는 이제 사형, 십자가에 이제 로마 군인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이게 역사적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 기사와 이적, 죽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하는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 신앙의 대상 이전에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이 성경의 의미가 뭔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믿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구나.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따로 많이 또다시 뭐 예수님 무슨 말 하시고 무슨 일 하시고 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절로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까지 아주 요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예수가 23절에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24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하면,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로마 법으로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얘기, 흉악범이라는 얘기고, 또 율법적으로는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그게 예수란 말이죠. 근데 이런 법적으로도 흉악범이고 율법적으로도 저주받은 이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돼?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24절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흉악범이어서가 아니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지, 어떤 로마의 힘이 강해서 또 대제사장들의 어떤 힘이 강해서 예수가 그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뭘 계획하셨냐? 왜 하필이면 죽음을 계획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의 어떤 전제가 아닙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임이 왔는데, 그럼 이 부활을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25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면서 이제 시편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된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요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야? 내 앞에 계신 주는 누구야? 많은 분들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다윗 자신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왜 다윗이 아닌지 또 설명을 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그 나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주는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나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항상 예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이 아주 말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육체가 필요 없는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어떤 인간의 이 육체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불편한데도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날마다 보니까 비록 불편하지만 이 육체가 그렇게 싫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자, 27절에 이는 설명합니다. 내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라는 건 지옥을 의미합니다.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결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수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라고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윗하고 예수하고 100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다윗이 살고 있을 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다윗이 쓴 그 시편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만약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그러면 내용을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죽어도 썩음을 당치 않으니까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죽으면 안 되는데 다윗의 묘가
우리 옆에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0절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위라는 것은 위아래 의미가 아니라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 throne. 그 보좌에, 왕의 보좌에 그 후손을 앉게 하리라 하는 것을 알고, 31절에 미리 본 거로 천년 앞서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내다봤다는 거예요.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바로 다윗이 미리 알고 본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이 어디에 앉는다고요? 위에 앉는다. 위가 뭡니까? 보좌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 왕. 그래서 이 왕을 성경에서는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 주가 주인의 의미도 있고 또 왕의 의미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가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 왕이다, 우리의 주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인다. 이건 이제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높인다는 의미는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인다 이 말이 결국은 뭐냐?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승천하는 건데 예수를 이제 승천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아까 방언에 놀란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건 요엘에게 미리 예언한 것처럼 약속한 성령이 임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성령을 누가 보내줬냐? 어떻게 성령이 임했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33절을 통해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승천하지 않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면 예수라는 거죠. 자, 올라가지 못하시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자,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 110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도 1000번, 10,000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주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주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 뒤에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 하나님이 너의 원수, 예수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승리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이에요, 내 우편은 누구 우편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리가 쫙 있는데 왼편 오른편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 문학에서 오른편 내 옆, 이것은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대신 사용하는 자리,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너를 죽인 그 원수들을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이 얘기는 내 왕의 자리,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자리에 예수 너가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권위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33년의 삶을 사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일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성자 예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누가 보내주었냐? 누가 보내준 거예요? 예수인데, 예수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보내준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님,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기다려, 순종했을 때 그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두 절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긴 시간, 긴 분량을 할애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구약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믿음은 잘 안 믿기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에요. 뭘로? 구약 성경으로. 지금 다윗의 시편을 해석해서 알려주잖아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수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연결만 되면 이분이 예수구나. 예수를 말씀하는구나.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왕되심을 얘기하는구나.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결국은 우리의 왕이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결론을 내리면 필연적으로 한 단어가 해결이 돼요. 오늘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주,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왜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튀어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근데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은 그런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아니고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원어를 보면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왕이 고레스거든요. 그러면 구약적인 의미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메시아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메시아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고 해서 침묵기, 암묵기라는 그런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세계 역사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400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등장을 했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4개로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전쟁 속에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공부한 것처럼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고, 그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유다가 핍박을 당하고, 자, 그러다가 서쪽에서 로마 제국이 또 등장을 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정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기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그때는 유다라는 나라가 없거든요. 식민지거든요. 왕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도 없거든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왕이든 선지자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편하게 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에 약대 털옷 입고 석청 먹는 사람한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사람.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면 필연적으로 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그 왕을 섬기면 왕은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해도 그 왕은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 아니냐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예수가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처음 설교 시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방언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근데 그 은사를 설명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뭐 안수해주고 병 고쳐주고, 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뭘로 결론을 맺습니까? 응답받았어, 치료받았어, 해결받았어, 영권 많은 기도원 원장님한테 투시에 뭐 받았어, 안수 기도 받았어, 뭐 잘 된대, 사업 잘 될 것 같대,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갈 것 같대. 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은 은사자도 그렇고, 또 그런 은사를 보고 신기해하고 놀랍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요즘에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어, 반응이 똑같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저런 거는 나도 하겠다, 뭐 그런 반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신기해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작하더라도 믿는다는 사람들, 은사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러면 방언의 은사 받고 기도의 은사 받고 뭐 은사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 받고 뭐 예언 기도 받고 뭐 다 해,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더 센 능력이 있는 기도 원장이 있다 소문 들으면 또 감사헌금 봉투 들고 거기 쫓아가요. 줄 서요. 어디에 안수기도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가요. 그게 바로 무당짓이에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목사라는 타이틀, 권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아, 기도 받았는데
2026년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축복하신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대.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토종 비결 보세요. 신촌에 가다가 점, 사주, 이게 포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타로 뭐 이런 거 보세요. 돈 그렇게, 헌금 그렇게 많이 안 해도요. 거기 가면 뭐 잘 봐줘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방언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방언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고유명사화한,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 그게 아주 틀이 잡혀 있는데,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표현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 주 예수 이것도 없어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바뀌어요. 왜?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자예요. 주는 뭡니까? 왕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앞에 가는 그런 신앙, 그런 이해는요, 어떤 신앙이 되냐 하면 헌신 없는 구원, 희생 없는 구원. 왜? 구원이 좋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뭐 좋죠. 근데 이 구원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이에요. 구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 구원이라는 걸 좋아해요. 가정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 고치고, 뭐 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사람들이 마음에 끌려서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신앙을 보면 값싼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인본적이에요. 인간적인,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 구원하지 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기적이에요. 다 나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게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주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고, 반대로 성경적으로 주가 먼저 우선하는 신앙은 뭐냐면 왕이잖아요. 왕이라면 필연적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왕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순종해야죠. 헌신해야죠. 그 명령이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 좋을까요? 주가 좋을까요? 구원이 훨씬 편해요. 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구원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주로 여기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해요. 눈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되면 딴짓 못하고 교회 와야 되지 휴가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가 먼저예요.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야, 너의 왕이야. 너는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분명히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뒤에 있거든요. 왕에 대한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왕으로 섬기기 싫어요. 피곤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주. 그래서 은혜가 되면 믿어요. 기도 응답이 되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 믿는 것. 그래서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한 겁니다.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또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하던 것도 안 해. 내가 왜 11조 해? 내가 왜 감사헌금해? 내가 왜 기도해? 왜 내가 교회에 다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도 없는데 나 안 해. 그러다가 좀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기도 좀 해볼까? 감사도 또 감사헌금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헌금 하면 저는 받아요. 목사는 받아요. 교회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아. 여러분,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아유, 이래요. 저도 영권이 없어서 속을 모르니까. 이금실 검사는 속을 모르겠어. 김근율 검사는 속을 모르겠어. 집사님 속을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 헌금 가지고 오면, 야, 내가 무당인 줄 알아? 너나 먹어라. 필요 없어. 이러세요. 근데 목사는 그걸 받으니까 자기는 헌금 안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금 이제 신앙이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의 첫 단추가 뭐냐면, 성령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 거야. 주인이 된 거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예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야. 목격자야. 너희들도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설교에.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로 맞춰야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나도 방언 받을래, 나도 성령 받을래 했을까요? 예수가 왕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나중에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 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부록이에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왕인 것을 믿고 왕의 어떤 대접을 하면 구원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하는 나라의 백성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의 결실이었거든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 현실의 문제에 자꾸 매여서 좋은 거는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현실로 자꾸 하다 보니까 좋은 일 생겼냐 안 좋은 일 생겼냐.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를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일을 많이 만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가 나의 삶의, 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 때문이거든요. 예수 정말 열심히 믿어도 암 걸리고요, 불치병 걸리더라고요. 사업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 주인의 지배 아래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를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세요.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도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결하고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에 거하는 것도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면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알면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삶의 맛이 있는데, 이 예수를 모르니까 환경만 보는 거예요. 돈 많이 벌는 부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했는데 9천 몇백억을 있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이혼 한번 해봤으면. 그 두 분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위자료 9,500억을 받는다며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재판에서 이겼다는 기쁨은 있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인생 새끼 밥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행복, 즐거움, 소망, 희망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왕되심이에요. 예수님 왕됐다는 얘기는 내가 짊어지고 갈 이 삶의 무게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구나.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 주인지, 그리스도 주 그리고 제일 끝에 예수인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방언으로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는 방언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마칩니다.